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에스겔서 4장과 5장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대적에게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할 손길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이 선포되었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멸시하였고 죄악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맞이해야 할 상황은 참으로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은혜를 향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었고 죄악의 길로 꾸준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 눈앞에 놓여진 것은 멸망과 죽음의 길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에 에스겔이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린 뒤 그것을 포위하는 모형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는데 이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킬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은 왼편으로 390일을 그리고 오른편으로 다시 40일 동안을 누워 있을 것을 명령받았는데 그것은 우선 왼편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떠맡은 행동이었으며 다음으로 오른편으로 누워있는 40일 동안은 남쪽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떠맡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9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충격적인 명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옆으로 누워있는 날 동안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이나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다양한 곡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더 넉넉하고 좋은 빵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곡식이 부족하여 다른 곡식을 섞어야 할 정도로 기근과 어려움이 심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제한하여 지정해 주셨는데요.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과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매우 제한된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해 먹을 양식과 물이 끊어질 상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명령은 에스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에스겔은 제한된 양의 곡물로 만든 떡을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람의 인분, 변으로 음식을 굽는 것은 위생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유대인의 율법적인 삶에서 부정함을 상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불결하고 부정함을 상징하는 인분으로 먹을 양식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단절된 유대 백성들의 부정함과 불결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에스겔은 음식을 부정한 상태로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분 대신 소의 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4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시는 상징적 행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애워싸임을 당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적은 양의 떡과 물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이 말씀에서 쇠퇴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패하고 썩고 점점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은 죄악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 삶의 모든 의미를 잃고 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그리고 조금의 회복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썩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함을,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절망의 깊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눈앞에 놓여진 아픔의 문제들 속에서도 저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깊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